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벽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삶을 사는 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염려로 사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면,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염려가 무엇으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두려움이 계속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자리합니까? 절망이 자리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배어 있으면 염려가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어두움의 그늘이 가득한 것이 보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염려가 너무나 우리의 인격과 삶 가운데 자리하여서 얼굴 표정에도, 그래서 이 주름 사이에서도 그 염려의 주름으로 인하여서 웃지도 않고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새벽질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이 성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문제가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에 그 염려의 주름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사랑교회 새벽질 기도회가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보톡스 맞으셨어요? 오늘 영적인 보톡스가 여러분의 얼굴에 있는 염려의 주름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라는 것이요, 우리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네 자신을 알라.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약간 비꼬아서 그러더라고요. 네 꼬라지를 알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 앞에, 그 마당 앞에 새겨진 말이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너가 얼마나 존귀한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살라라고 여러분 그 아폴로 신전 앞에서도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종류의 인간으로 심리학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추리형 인간, 추론적 인간. 여러분, 추리형 인간은요, 항상 의심이 많대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염려가 많대요. 추론형의 인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염려를 만들어낸답니다. 추리형 인간이든 추론형 인간이든 똑같이 뭘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염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염려 중에는 존재하는 사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염려 가운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그 염려 속에서 우리의 귀한 시간과 삶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범죄함이나 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염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제거하고 떨쳐버려야 될 것임을 또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려서 염려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떠한 안전된 것이 보장되지 않아서 염려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릇된 자기 사랑으로부터 염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자기 사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가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무엇하십니까? 먹이신다. 여러분 일부러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공중에 나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동물을 예를 들고 있지만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동물이 아니라, 둥지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어디를 날고 있는 새요? 창공을 날고 있는 새. 여러분 새가요, 이 날개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새의 건강 정도가 밝혀진다고 합니다. 창공을 날려면 이 새가 날개를 어떻게 되죠? 쫙 펴야 돼요. 쫙 핀과 동시에 여러분 이 새가 날려면 무엇이 불어와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오늘 이 공중에 나는 새 이 하나를 통하여서도 이 새가 날려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고, 이 새가 날 수 있는 무엇이 불어오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불어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하나의 문장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시면 오늘 이 공중에 나는 새가 나는 것,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 새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가 돌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조금 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새는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오늘 건강하게 창공을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새를 무엇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와서 그걸 못 누리는데요, 자기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돌아올 때 보면 저희 집 앞에요, 벚꽃이요 너무나 많이 펴 있어요. 이쁘더라고요. 성도님들하고 나중에 한번 그 벚꽃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를 올해는 못 갑니다. 또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 벚꽃나무에 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잘 자라고 영양분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요, 때가 되면 벚꽃이 오죠? 활짝 핍니다. 여러분 꽃 구경하시고 이 산에 가서 보니까요, 저한테 가끔씩 너무나 이쁜 꽃이라고 사진 찍어 보내시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 꽃 키우시고 계신가요? 그 꽃 잘 자라고 영양분 주신 적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때가 되면 모든 자연들이 푸르러집니다.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분명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뉴스에서요, 마음에 진짜 너무나 힘든 뉴스들이 많이 와요. 자녀들이 학대당하고 자녀들이 돌봄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사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 부모들을 향하여서요, 손가락질을 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준다고 부모의 역할이 끝납니까? 건강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돌봄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건강한 부모의 뭐예요? 기준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그 부모를 향하여 무엇합니까?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만드는 겁니까?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는 불성실한 부모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을 만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가 먹고 튼튼해지고 저렇게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정말로 크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대요. 네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성부로서의 아버지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할 수 있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신정적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로서 삼으시면서 신정적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백성 삼으시면서 자기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가 되셨죠?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자적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임과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여러분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저 산에 있는 그 푸르른 풀들보다 여러분 오늘 봄에 피고 있는 개나리와 여러분 그 벚꽃들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배가 고파도 내 자녀를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수고해도 내 자녀의 편한 삶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모범적이신지 세겹줄 기도회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조를 짜시고 기도 제목 나누신 걸 저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어저께 기도 제목 보다가 울컥했어요. 당신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기도 제목에 누구 내용이 많을까요? 다 자녀 얘기예요. 참 오늘 이 새벽에 자녀들은 알란가 모를란가 회개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식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누나가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희철아, 맛있는 거 먹을 땐 정신줄 좀 잡고 먹어라. 먹을 때 보면요 정말 코 빠뜨리고 먹나 봐요. 최근에 저희가 신방 갈 때도 제 아내가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식사하실 때 조심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드세요. 저희 집에요 요구르트 3개를 시킵니다. 제가 요구르트 좋아하거든요.
조그만 요구르트 3개가 옵니다. 그런데 은기가 그 요구르트를 되게 잘 먹어요. 2개까지 제가 용서가 됐는데 3개 먹을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3개 먹으면 누굴 게 없죠? 근데 꼭 그 앞에다 꼭 딱 3개를 놔두고 2개를 마시고 나서 물어봐요. 아빠, 이거 드실래요? 그럼 제가 아이 너 먹어. 그러면 본인도 양심에 좀 찔렸는지 아니에요. 아빠 드세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너 그거 마셔. 그러면 또 좋아라고 마셔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돼가는구나. 물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요구르트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형제들과 먹었더라면, 내가 형제들하고 먹었다면 그걸 양보할 수 있었을까? 내가 혼자 먹었을 때 그걸 양보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가 무언가를 먹고 싶고 원한다 그랬을 때 그걸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실령 저같이 연약한 존재도, 저같이 부족함이 많은 존재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위하여 양보할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불편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배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에게 여러분 배신을 하고 그분의 마음 가슴 가운데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오늘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대표작에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산업화가 계속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꿨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의 소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소유가 늘어나면 무엇할 수 있다고요? 행복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여러분 산업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에릭 프롬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소유냐 존재냐를 넘어서서 소유냐 존재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삶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이미 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서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이 생각이 그의 예배와 기도 및 총체적인 인생관을 유발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예배의 수준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때는 염려할 것이 없게 되기를 구하면서 우리는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염려가 없을 때는 염려하게 될까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실존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염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